6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6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의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 있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승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라를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현재이신 우리 승현수 전도님께서 끌어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신 승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전도사님 맞겠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제가 정장을 준비했는데 1년 만에 입었더니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서에 따르면 빌립보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딱 1년 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듣고 또 저녁 기도회 때 제가 또 이 본문을 다뤘었기 때문에 행여 저 설교 준비 안 하고 또 그대로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분열의 목소리가 나올까 염려돼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몇 번을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 유두고 청년이라는 그 묵상을 주께서 주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첫 주일 설교인데요. 사실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기술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해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끌어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은 들어주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내가 50대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속으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바울이다. 목소리가 들리네. 40대 이하이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속으로 좀 복창해 주세요. 나는 유두고다. 네. 오늘 말씀의 어떤 우리가 말씀이 우리 것이라 삼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이것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네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간단히 좀 안내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들어가죠. 그리고 밑에 헬라 지방, 아가야 지방으로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다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다가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한 소식을 듣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진을 치고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는 순간 잡아서 바울을 핍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다시 경로를 바꿔서
북진하죠.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배를 타고 드로아 지방이라는 그 지방에 이르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드로아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장 사이에 오늘 7절부터 12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7절과 12절을 딱 떼어서 이 20장을 이해하더라도 사실은 문맥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바울이 급하게 드로아로 이동하고 그 드로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노라 하면 되는데 이 본문이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비평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성경은 모든 세대에 수정되고 편집됐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죠.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지금 있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가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그 의미를 가져오면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에 가옥으로 집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각 가정이 한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옥을 이제 교회 삼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날도 바울이 이 선교팀과 함께 또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단순히 교제하면서 애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밤까지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밤이 깊도록 강론을 계속해요. 그럼 지금 오전 11시 20분인데 어떻게 오늘 밤까지 얼마나 남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어떠한 중심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마음 위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8절에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당시에는 가옥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 등불을 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두고라는 이름은 학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때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두고는 주일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끊임없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등불이 꺼지지는 않는지, 혹시 드로아에서 모이는 이 성도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할아버지의 상주로서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초 앞에 2시간 그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저는 특별히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막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한번 그 공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층 다락방 위에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 있고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바울이 앞에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곳곳에 등불이 켜져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유두고가 혹시 등불이 꺼지면 가서 켜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유두고가 내가 좀 숨을 좀 쉬어야겠다 하고 어디에 걸터 앉죠? 창가에 걸터 앉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유두고는 어떻게 보면 배려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분명히 밑에 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겠지만 유두고는 또 어떤 등불이 꺼지거나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섬기는 마음 가운데 자신이 창틀에 앉았을 것입니다. 이 답답한 공기 속에 유두고는
환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서두 시작하면서 속으로 나는 유두고다 했던 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등불을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죠. 정말 환기가 필요한 그런 갈망 가운데 교회를 찾아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유두고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환기가 필요하시죠?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나요? 아마 이러한 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여행이라는 것을 가고 싶어 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한 번씩 주기적으로 휴가가 되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왜 갈까요? 환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미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내가 일하는 것과 내가 쉬는 것의 밸런스가 내 일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마음에 조금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까지 멈추고 나의 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환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떻게든 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의 바울들께, 부모님들께 먼저 권면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에 이 환기를 향한 간절한 갈망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저 졸고 있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유두고들은 저도 20대 죄송합니다. 저도 30대이기 때문에 저도 유두고거든요. 동지들이요. 이 주일 예배에 정말 저마다 촛불을 켜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가 보여지는 것은 교회에 와서 조는 모습일지라도 어떤 건실하고 성경에서 말한 성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등불을 밝히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에 그런데 한 가지 이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두고가 그렇게 졸다가 깨었노라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 중에 한 명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해봤어요. 3층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3층 정도는 좀 백덤블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좌측 이게 쳐서 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친구와 어떤 각도로 떨어져도 죽을 수 있다. 만약에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깨서 정말 멋있게 몸을 틀어서 두 발로 착지할지라도 우리 몸에 가장 큰 동맥이 흐르는 이 대퇴부가 과다출혈돼서 죽을 수 있고 뒤로 떨어지면 이 갈비뼈가 우리의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앞으로 떨어지면 말 그대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머리부터 떨어진다면 즉사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역시 성경은 진리구나. 지금 유도가 없는 인물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었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버티다 우리 유두고 같은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두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저 졸다가 결국 떨어졌네 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깊은 절망에 우리 청년들이 유두고들이 빠져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의 모든 바울들께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유두고들을 만나신다면 여러 말보다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는 깨어나고 싶어요. 나도 말씀을 정말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면서 창틀에 앉아서 잠이 깨어나기를 바라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둡니까? 아니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밀어 넣는 것이죠. 그럼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 유두고들을 보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저 넘어갔네. 조제. 아니요.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봅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에 동그랗게 모여서 말씀을 전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저처럼 앞에 나와서 바울이 강설을 이어갔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뒤에 있는 저 창틀에 앉은 유두고를 주목하여 보다가 그가 넘어가는 것을 본 거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거를 확인해봐라 말하지 않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지금 세 번역은 굉장히 순화해서 말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나를 던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황급히 내려가서 이 유두고 위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죠. 의료계에 종사하는 제 친구와 낙상해서 사망하는 경우 그 시신이 온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아마 피가 낭자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유두고 몸 위에 던지는 것이죠. 보자마자 달려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내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의 부모님들, 우리 바울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유두고들 좀 보이세요? 그냥 어떻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달려와서 몸을 던지시는 것이죠. 내 몸에 피가 묻든지 내 몸이 어떻게 상하는지 상관없이 지금 이 유두고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레이스의 모든 유두고들께 이번에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창틀에 앉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창틀에 앉아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상황은 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에스더의 말씀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 누가 오냐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몸을 던질 바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유두고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란을 피우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을 뜻하는 이 디아블로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던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바울도 별거 없네.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 교회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저 유두고는 좀 유두리 있게 좀 졸리면 옆에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하든지. 우리의 분열이 어디서 오냐?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목도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입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에 보면 입을 다무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유두고의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의 눈은 뭐를 바라봐요? 아직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그 누가가 사망 진단을 내렸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 죽어있는 유두고를 바울이 끌어안고 있는데 바울은 이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의 유두고들, 우리 청년들은 이 깊은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출근해야 되는 유두고도 계시고 어제 저녁 9시쯤 저에게 전화 주셔서 전도사님, 제가 예배 오고 싶은데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말하는 유두고도 계세요. 여러분, 그들 안에 생명이 끊어졌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더 깊어져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세상과 같이 저에겐 소망이 없어, 싸가지 없는 요즘 애들 세상과 똑같이 뭐를 몰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때 세상이 달려올 것 같아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어떤 혹자는 얘기할 겁니다. 그 가옥을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을 벗어나면 되지 않아.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의 의미는 행운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행운입니까?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을 행운이라 할까? 그가 3층에서 떨어져도 그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질 어른들이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참 행운을 가진 사람이다 말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기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환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순간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를 끌어안을 줄 사람, 그때 나를 끌어안기 위해 내 위에 몸을 던질 사람,
지금 내 앞뒤 양옆에 앉아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는 것과 같이 서로를 끌어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바울은 다시 유두고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행하지 못했던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두고의 직분이, 유두고가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두고가 종인데 종과 상전이 함께 앉아서 밥 먹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너를 종이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해. 너는 그 일 끝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만 너에게 주어지겠지만, 교회는 유두고를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우리의 형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청년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먼저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우리의 형제야. 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셔.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바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바울은 끝끝내 날이 새도록 강설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전해요. 우리 그레이스의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밤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맞이해야 될 오늘 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유두고에게 들어와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그레이스의 모든 바울들 안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 중에 자신을 던지지 않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밤이 왔을 때 우리 유두고들이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말로 끝나지 않기를, 이제 유두고 안에 심겨진 실제로 경험한 나를 끌어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자라가기를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바울이 때가 돼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이 유두고의 삶을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창틀에 걸터 앉아 졸다가 절망을 맞이한 청년이 온 동네의 자랑이자 온 동네에 전하는 위로가 되었어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모토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살리겠습니까? 유두고들이 살아나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오늘 밤이 이르기 전에 끝까지 나를 던져주시는 사랑이 더 불타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유두고들 정신 바짝 차리고, 환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환기가 아니에요.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내 상황이 더 눈에 보이는 것은 악화되어 가고 내 인간적인 소망은 끊어갈지라도 말씀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환기인 줄 믿습니다. 유두고들, 저를 포함한 유두고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때가 올 거예요.
우리도 몸을 던져야 될 때가 온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분열하는 입을 연다면 우리가 바울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유두고가 우리를 향해 입을 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이 드로아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말이 아니다, 어떤 행함이 아니다,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유두고를 끌어안을 수 있는가 보았더니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먼저 끌어안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3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타당하게 여겼던 바울은 9장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 지역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출발하죠. 공문을 받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숨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겠거니 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누가 사울이었죠. 사울을 끌어안습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며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세요. 어떤 유창한 사람의 말과 우리의 경륜과 지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끌어안으시는 것이죠. 제가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교통사고로 제일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그냥 목적 없이 성도님들이 전화를 주세요. 전도사님 하면 제가 예. 뭐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기도할게요. 보고 싶어요. 그냥 끌어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뒤 양옆에 앉으신 분들을 지금 갑자기 끌어안지 마시고요. 끌어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끌어안으신 이후에 그걸로 끝내시지 않으시죠. 한 사람을 보내셔서 바울을 끌어안으세요. 27절, 제가 26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각 지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죠. 심지어 다른 사도들도 무서워서 사울 곁에 설 수 없었어요. 과연 그게 진실인가? 저가 연막탄을 던지고 나를 죽이러 오면 어떡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바울을 끌어안으십니다.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위로의 아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어떤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는지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나바의 끌어안음이 없었다면 바울이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었겠는가? 이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셨죠. 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유두고와 같이 떨어져서 죽어 있는,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단 말이에요. 아직 이 안에 생명이 있다. 바울이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더 이상 깨어날 수 없고 의사가 사망 선고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죽어있다,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끌어안으셨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시켰다고요. 교회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나바와 같이 내가 끌어안을 자들을 주목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까지 끌어안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는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말로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옳다 여기는 것들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판단하세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떻게 가야 되냐? 서로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예.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바울이 되어주시기를 바래요. 지금 드로아이신 분들 드로아가 아니죠. 유두고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세요. 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받아야 줄 수 있어요. 교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교회에 부족한 게 보이세요? 그럴수록 우리 입을 다물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입을 닫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끌어안으셨듯이 바나바를 보내셔서 바울을 끌어안고 그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고 많은 교회들을 끌어안고 마침내 유두고를 끌어안았듯이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